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조금 더 읽을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어제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아마 각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귀하고 또 감사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사실 처음 접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무덤에 가보았던 여인들이나 또 확인하기 위하여 갔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에 관한 스토리를 이제 듣게 된 우리에게도 이 가장 성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가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처음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또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제 기적을 베풀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좀 특별하고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린아이가 선지자에 의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증거가
많지 않아요. 이 증거가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계속 알려지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빈 무덤 아니면 도대체 무슨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결국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고 그 증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무덤 문을 뭐 대중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열리고 열고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술 같은 이야기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들 뭐 얼마나 증인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무덤밖에 증거가 될 수 없는데, 이것만이 이제 증거이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둑질한 거 아니냐, 혹은 훔쳐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 확인하는 사람들,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증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가 이제 특별하게 찾은 증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소개가 되어 있고, 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만 소개가 되어서 또 한 명은 누구인지조차도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이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문을 가지고 서로 문의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대화하면서 길을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것은, 먼저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이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고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지, 실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살아계심이 의심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거시기는 하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것 말고도 이제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건, 뭐 주님이 그들의 대화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도 모르는 게 아니지. 오히려 예수님은 그 모든 대화와 사건의 주인공으로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지,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과 대화에 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반문을 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끔 우리도 답답하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 질문에 답을 모르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문제는 그거 일일이 다 알려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 생각이 옳지 주님이 옳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풀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풀리다 보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설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한들
그래서 그런 것이었군요라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답을 감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옳습니다. 틀릴 가능성은 우리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당장은 그 하나님의 옳으심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러한 결과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온 내 삶의 오늘 현재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가 재판을 받고 또 사형 판결을 받은 다음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지금 그가 누워 있었던 무덤이 비어 있고 무덤 안에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천사들만 만나고 이제 무덤만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일이고 오히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다시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정리해 주시지요. 26절인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또 재림의 영광에 이르시기 전에 이런 고난을 겪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이제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된 일도 아니요 사람들이 지어내고 꾸민 이야기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사건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증거들을 더 확인하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나서도 벌써 이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추가로 읽은 부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제 감동을 겪게 되면서 예수님인 것을 뒤늦게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아직까지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청하여서 함께 하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간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다시 떡을 떼어 주시지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기도 하셨지만 또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는 필요한 은혜만을 나누어 주시고는 또 이제 자리를 옮기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순간이 있었고 그들의 눈이 열렸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지금 머물렀던 그 집에 유하지 않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모여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훨씬 더 이제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라지시기도 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바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기뻐하시며 대화를 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어떤 길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기념하는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눈뜨고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걸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눈이 가리워졌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못 알아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으로 받아들이는 미련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의심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의 나날들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족들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더더욱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토요일에 꿈잔치를 준비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의 모든 준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천국의 잔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계시지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내셨기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휴식과 안식 그리고 사역의 모든 일들을 주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